백장어록 13번째 시간입니다. 17 호랑이. 이 호랑이, 백장어록 호랑이, 이거는 하여튼 벌써 이게 4월인지 5월 초인지 백장의 호랑이 해가지고 법회를 한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호랑이 내용은 한마디도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였는데, 지난주는 또 우리 법회 장소 사정상 백장어록 가지고 못하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하면서 또 이 백장의 호랑이를 못했어요. 근데 한 도반이 전화가 왔어요. 백장의 호랑이 이거 처음 저희 이제 법회 할 때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고 딴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못했는데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그래서 그 다음 주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다음 주 기다려가지고 이 호랑이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무슨 엉뚱하게 질의응답 얘기만 나와가지고 도대체 호랑이 얘기 언제 하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네요. 호랑이 직접 보셨으면은 이 호랑이를 직접 봤을 텐데 제 말 안 들어도 될 뻔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마 들으셨어도 잊으셨을 수도 있고 또 저한테 전화하신 분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막 궁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다 알아듣는 도반들도 계실 수 있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장이 황벽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황벽이 말했다. 산 아래에서 버섯을 뜯어옵니다. 백장이 말했다.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너는 보았느냐? 황벽이 곧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자 백장은 허리춤에서 도끼를 끄집어내어 찍는 신용을 하였다. 황벽은 백장을 꽉 붙잡고서 곧장 손바닥으로 때렸다. 백장은 저녁 법회에서 법당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으니 그대들은 모두 출입할 때 조심하여라. 나는 오늘 아침에 한번 물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한 내용 맞긴 맞는 건가요? 궁금한가요? 뭐 궁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유산과 앙사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뒷날 유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의 호랑이 이야기가 어떠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떠냐고 물은 거예요. 앙산한테 유산이. 앙산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유산이 말했다. 백장이 당시에 곧장 도끼로 한번 찍어 죽였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랬어요. 그 당시에 도끼로 이렇게 한번 찍어서 죽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이 말했다. 너는 그럼 어떠냐? 앙산이 말했다. 호랑이의 머리에 올라탈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 꼬리도 잡을 줄 알았습니다. 유산이 말했다. 해적은 참으로 험준한 말을 하는구나. 이 해적은 앙산의 본명입니다. 앙산 해적이라고 하는 선사예요. 해적은 참으로 험준한 말을, 이 험준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특하다, 현묘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현묘한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는 뭐 엿법한 말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험준하다. 이 준은 빼어나다는 말이죠. 이 험은 뭐라고 그러죠? 예,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 예, 뭐 예를 들어서 오르기가 쉽지 않은 절벽이다. 그러면 뭐 험난한 절벽 또는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험난한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주는 이게 빼어나다는 말인가? 이것도 좀 험난한 산을 얘기하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보통의 어떤 보통이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분별하는 눈이죠.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묘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백장이 황벽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뭐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한마디 말에서 이게 이 법을 묻는 말이냐 아니면은 뭐 우리 말 그대로 일상에서 뭐 어디 나갔다 왔느냐 뭐 장에 갔다 왔느냐 뭐 산에 갔다 왔느냐 뭐 이렇게 일상을 묻는 거냐.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아직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참 머리로는 그러니까 뭐 다 알아요. 들어서 알든지 뭐 자기가 읽어서 알든지 생각해서 알든지 머리로는 다 알아.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고 법도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다. 깨달음도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아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삶에서 깨달음이라고 할 게 털끝만큼도 틸끝만큼도 느낌으로라도 없느냐. 이게 이제 얼만큼 자기가 엿법하게 되었느냐, 체화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으면 이 깨달음과 상대되는 이 어리석음 있잖아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봐야 이 연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라고 하는 거가 실감이 돼요.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의지에 있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은 따로 있지 않다.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분별은 되는데 이 분별이 된다고 해도 이거는 서로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생기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나머지는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를 붙들고 하나를 버리고자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해 있는 날 밖에 나가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지우고 이 자기 몸만 있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 있는 날 밖에 나가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근데 그림자는 가짜니까 지우고 진짜인 이 몸만 이렇게 오롯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부처가 없으면 중생은 없는 겁니다. 부처가 없는데 어떻게 중생이 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그럼 부처라는 말은 중생이 아니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 분별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 법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이런 공부를 해봐야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연기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가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연기도 뭐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뭐 유무상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을 해봐야 돼. 진짜네 이게. 법이라고 할 게 사라지니까 세간이라고 할 것도 사라지고 없네.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엿법 한쪽에 기울어지고 싶은 거죠. 이쪽에 익숙해지고 싶고 엿법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엿법이 있으면 엿법하지 않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법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분별되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해져서 보면은 이 분별하는 마음 그대로가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거든. 이 색이 공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분별하는 마음 그대로가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야. 그냥 세간의 언어가 따로 있고 이 선문답이 따로 있질 않거든.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이 돼버리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얘기할 때 세간의 입장에서 답을 한다고 해서 그 분별하는 말이고 엿법하지 못한 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산 아래에서 옵니다. 아니면 뭐 산에 가서 뭐 나무에 가지고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엿법하지 않은 말이고 이걸 뭐 꼭 어떤 이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걸로만 받아야 선문답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선문답이 따로 있고 우리 일상의 언어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이 공부에서 쓰는 언어가 있거든요. 이 공부에서 쓰는 언어가 이 세간의 언어로 쓰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뭐 공부를 얘기하는 건지 뭐 세간을 얘기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에서 쓰는 또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야.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이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오느냐.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냥 이 자기 살림새를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어떤 것도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면 이렇게 분명해요. 네, 그래야 이제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뭐 저 산 아래에서 옵니다. 뭐 나무하고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냥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다니까. 그냥 뭐가 온다고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도 왔다 갔다 한 게 없어. 이게 똑같아져 버려요. 이제 그래도 또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그런다고 해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느냐. 아니, 자기가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답을 하든 저렇게 답을 하든 거기에 맞게 이제 답을 합니다. 뭐 아무렇게 답을 하진 않아요. 엉뚱생뚱하게 하진 않아. 그 상황이나 그 인연에 맞게 답을 하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준비된 답은 없어요, 실은. 이 공부에서 준비된 답은 없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할 때, 어쨌든 이제 제 스승님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무심서는 정진법회다 그러면은 이제 첫 시간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선생님 찾아뵙기 전에 저 혼자 온갖 이 답을 다 만듭니다. 이렇게 물으면 어떤 답을 할까? 어떤 답이 엿법한 답일까? 혼자 온갖 답을 만들어요. 답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말로 인사드리러 스승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 전날 만든 어떤 질문이나 이 답 있잖아요. 이거 뭐 실제 상황에서는 하나도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그런 질문과 그런 답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는 뭐 공부도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도 아니고 생각으로 다 헤아려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늘 그때그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뭐 미리 준비해서 계획해서 이런 때를 이렇게 쓰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저렇게 써야지. 그건 생각, 느낌, 감정은 아마 그렇게 계획하면은 좀 거기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거기에 맞게 좀 되어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마음은 일도 없어요. 마음은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은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어하고 뭐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지가 흐릅니다.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그 조건 그 환경에서 그냥 흘러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도덕경 8장인가 상선약수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흐르는 물이 뭘 준비하겠습니까? 준비 안 합니다. 그냥 흘러요. 왜? 지가 가는 길이 길이니까. 지가 가는 길이 물길이에요. 지가 가는 그 길이 살아있는 마음이라니까.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는 거지. 근데 흐르는데 흐를 길로만 흐릅니다. 물이 흐르지 못할 길로 흐르진 않아요. 지가 흐를 길로만 흐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이 마음은 준비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건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냥 그때그때 그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와요. 선문답도 그렇죠. 선문답도. 뭐 기억하고 생각하고 뭐 계획해서 이렇게 물을 때는 이렇게 답하고 뭐 그거는 선문답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상황에 맞게 나와요. 엉뚱생뚱하게 나오질 않아. 어디에서 오느냐? 황벽이 말했다. 산 아래에서 버섯을 뜯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산에 살 때 이 버섯 뜯으려면 산으로 갔지 산 아래로 안 갔거든요. 버섯이 산에서 나오지 나무나 뭐 이렇게 숲에 이런 데서 나오는데, 산에서 버섯 뜯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데, 이 산 아래에서 버섯을 뜯어온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일부러 했다 그러면은 말이 좀 돼요. 버섯은 산에서 뜯어오는 건데, 산 아래에서 뜯어왔다. 그럼 이거는,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해 안 되고 분별 안 되게 일부러 이렇게 답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분별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백장의 말도 말이 되거든요. 이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너는 봐. 이것도 그럼 말이 돼요. 호랑이가 산 아래에 있지는 않잖아요. 산 속에 살지. 숲에 돌아다니지 산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버섯을 뜯어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백장이 그럼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 있는데 너 보았느냐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황벽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을 법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걸 답을 했어요. 산 아래에서 버섯을 뜯어온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나뭇가지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 야, 그러면 네가 분별되지 않는 거를 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 산 아래에서 호랑이 만났어? 이렇게 물은 거지. 그 한 마리 호랑이 너 만났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황벽이 분별되지 않는 걸 답을 하니까 사실 호랑이는 분별되지 않는 이거죠. 자기가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호랑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이 호랑이가 따로 있으면은 이미 분별을 해버리는 거잖아. 백장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분별되지 않는 걸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인지 분별을 하고 있는지 분별에서 벗어났는지 백장은 황벽을 한 번 더 황벽한테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야, 그 산 아래 호랑이 한 마리 있다는데 너 그거 만났어? 너 그건 보긴 본 거야? 그럼 여기서 보았다고 해도 어긋나잖아. 황벽 스스로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딱 제시를 했는데 보았습니다 이러면 어긋나 버리잖아. 본 황벽이 있고 호랑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라고 하는 사물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이 깨달음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았다 또는 내가 알겠습니다 이러면 어긋나 버렸잖아. 벌써 분별이잖아. 근데 산 아래 호랑이 한 마리 있는데 너 봤어? 또는 너 만났어? 이러니까 황벽이 그것도 호랑이 울음소리를 냈다. 자기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냈어요. 너 그거 만났느냐 또는 보았느냐 그랬더니 호랑이 울음소리가 어떻게 생겼나 이거 참 제가 낼 수도 없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멍 이렇게 배운 것 같긴 한데 황벽이 이렇게 울음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응 하고 냈대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백장이 이 허리춤에서 자기 허리춤에서 도끼를 끄집어 내어가지고 그렇게 찍는 신용을 했다. 뭐 당연히 허리춤에 무슨 도끼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도끼를 끄집어 내어 찍는 신용을 했다 이러는 거 보니까 여기 허리춤에서 이렇게 꺼낼 때 그걸 꼭 도끼라고 특정을 했다는 거는 진짜 허리춤에 도끼가 있긴 있었나? 근데 도끼를 왜 가지고 다니지 허리에? 그렇다고 그냥 없는 도끼를 허리춤에서 꺼내서 이렇게 그냥 찍는 신용만 했다 그러면 이걸 도끼라고 특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부분은. 뭘 이렇게 꺼내서 찍는 신용을 했다. 그걸 뭐 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허리에서 꺼냈다고 하니까, 허리춤에서 꺼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실제로 뭐가 없었다, 그러면. 근데 도끼라고 특정을 한 거 보면, 도끼가 있었나? 도끼를 미리 준비했나 봐요. 이놈 이렇게 물으면 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황벽 백장은 스승과 제자인데, 우리가 같이 도반으로 뭐 이런 선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 추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거의 날마다 만나서, 뭐 이 얘기도 하고 공부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 이러니까, 오늘은, 이놈, 오늘 내가 분명히 호랑이 만났냐? 그럼 지가 할 놈이다. 해서 내가 도끼를 준비해서 그냥 콱!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아닌지. 이런 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허리춤에 도끼를 진짜 차고 다니고 있었는지 아닌지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는 않지만, 있다고 뭐 가정을 해보면,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그 호랑이 그 새끼 그놈 때려 잡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찍는 신용을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가 호랑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황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참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깊이 공부를 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드러내도 하자가 있거든. 왜? 말할 수 없는 거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오해하자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깨달음이라고 할 게 뭐가 있다고, 이 법이라고 할 게 뭐가 있다고 지가
어흥하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 이렇게 하자를 지적하려면 지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끼를 가지고 찍는 신용을 한 거지. 신용만 해야죠.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백장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황벽이 이 백장을 꽉 붙들고서 곧장 손바닥으로 때렸다. 도끼로 찍는 신용만 했어요. 뭐 진짜 뭐 자기한테 유해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을 이렇게 붙잡고 손바닥으로 한 대 이렇게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스승님 뭐 그럴 필요까지 있으십니까? 뭐 제 뜻으로 얘기하면 다 아는 처지. 뭐.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뭐 이런 그냥 이 정도 그냥 제가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뭐가 있어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낸 게 아닙니다. 스승님께서 물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했을 뿐인데 꼭 이렇게까지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죠. 그런 정도입니다. 백장을 꽉 붙잡고서 곧장 손바닥으로 때렸다. 백장은 저녁 법회에서 법당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으니 그대들은 모두 출입할 때 조심하여라. 나는 오늘 아침에 한번 물렸다. 산 아래에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다. 뭐 이 호랑이가 뭐 산 아래에만 있겠습니까? 그대들이 출입하는 이 산문에 오고 가는 이 산문에도 있고, 이 출입하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도 있고, 또는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호흡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출은 나오고 입은 들어가는 거니까 들숨 날숨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도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지 마라.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도 그냥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냥 평생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고 그냥 이건 들이쉬고 내쉬는 거다 하고 지나치지 마라. 마찬가지죠. 자기가 뭐 평생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지는 걸 봤다고 해서 꽃이 피는구나, 꽃이 지는구나,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오늘은 덥구나 이렇게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에 자기가 진실로 찾고 있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지나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다 가르쳐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나치고 있어. 왜? 안다는 이름으로 지나치고 있어요. 저건 오늘 해가 떴고 오늘은 흐리고 오늘은 하늘이 그냥 파랗고 구름이 끼었고 이렇게 안다는 생각으로 그냥 싹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다 지나쳐 버려요. 출입할 때 조심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 조심하라. 지나치지 마라. 자기가 싹 지나쳐 놓고 못 찾았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나는 왜 못 깨닫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소연할 때가 아니야. 나는 왜 여기 안 통하지 하고 하소연할 때가 아니다니까. 자기가 지나치니까 안 통하지. 뭐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 세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1분 1초도 빠짐없이 온갖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내가 찾고 있는 이거를 늘 언제 어디에서나 늘 다 이렇게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역할을 자기 임무를 단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어요.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삶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은 또는 다른 사람이 살아온 삶은 단 한순간도 자기 역할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빠뜨렸다 그러면은 내가 알매 속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빠뜨린 거예요. 알매 속아가지고. 안다는 그 생각에 그 알매 속아가지고 이 세상이 단 한시도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실현하고 있는 이 진실을 자기가 놓친 거라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눈을 밖으로 돌릴 게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옳고 그른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실 하나를.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분별을 하면은 이 삶이 사실은 번뇌예요. 분별을 하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분별이야. 번뇌고. 자기가 여기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세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거저 주어진 겁니다. 내가 한 번도 힘쓴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해달라는 적도 없는데 주어진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저 주어졌으면 마음껏 이 몸이 닿을 때까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시비분별하지 마시고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일은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띄어서 버리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거저 주어진 건데 내가 원하는 삶은 주어지고 원하지 않은 삶은 안 주어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겨 먹었어가 아니야. 나는 왜 이런 삶밖에 못 살아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한 생각이 삶의 깊은 수렁으로 몰아 넣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삶은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축복이다. 누구한테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 이런 거를 자기가 놓치고 있어요.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그걸 따르기 때문에 전부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따로 자기 마음을 찾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 진화라고 뭐 그런 표현도 하던데 진짜 자기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도를 찾는다고 또 따로 애를 써서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찾아질 거라고 하는 그 착각, 그 믿음을 깨부수는 게 가르침입니다. 그런 따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진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 이거는 그 착각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가르침은. 그런 착각을 깨부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스스로가 깨달은 부처인데, 이 부처를 찾겠다고, 따로 찾겠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착각을 때려 부숴버려야지. 예를 들면, 남학 회양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이 마조 스님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거든. 이 마조는
이 좌선을 통해서 이 선정, 좌선은 뭐 선정삼매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수행은 선정삼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수행은. 이제 거기도 착각이 좀 있어요. 아니 본래 선정삼매인데 우리 모두가 선정삼매가 아닌 게 없거든. 본래. 근데 이 선정삼매를 따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뭐 알아차림, 뭐 자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알아차린다든지 호흡, 뭐 다 수식관이라고 그러는데 뭐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단전에 집중한다든지 벽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동그라미에 집중한다든지 따로 선정 삼매 들기 위해서 다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자기가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분별에서 벗어나 보라고 선정삼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선정삼매는 그냥 본래 우리가 다 선정삼매 속에 있어요. 따로 찾아야 될 선정삼매는 없어. 원래 의식이 집중이 돼가지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뭐 선정이라고 삼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따로 있지. 근데 의식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선정이고 삼매인데 말을 하고 뭐 움직이고 걷고 뛰고 하는데도 선정이고 삼매인데 이 선정 삼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본래 이렇게 주어져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런 쓸데없이 수행을 통해서 뭐 선정을 당리 깨달음에 이르니 이런 착각을 안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런 이 선정을 닦아서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수행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어요. 마조 스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좌선을 해서 선정을 닦아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암자에서 좌선 수행을 했어요. 네, 남학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마조를 가르치려고 마조가 이 선정 수행하고 있는 암자를 벽돌 한 장 들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조의 그 착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그 벽돌 한 장 가지고 간 겁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실은 그 남아교양하고 마조의 대화를 보면은 그대로 합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조용한 곳에서 좌선 수행을 하고 있었죠. 뭐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행은 무조건 이 집중이기 때문에 이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요. 한적한 곳을 찾는 거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집중하는데 방해되잖아요. 그거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비슷해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림이라든지 작곡이라든지 뭐 연주라든지 그건 집중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산란하고 흐트러져 버리면 잘 안 되죠. 똑같아요. 그거하고. 제가 해본 결과로 저는 그래요. 제가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방해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집중 방해하는 거. 그리고 방해되는 걸 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방해하는 것 중에 이제 이 밖에서 어떤 시끄러움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저희가 먹는 것도 집중에 방해되는 게 있어요. 저는 반드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먹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막 열이 난다든가 또는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러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미 몸이 그쪽으로 신경이 쓰여버려요.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좀 뭐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뭐 오신채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같기는 해요. 저는 이유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시끄러움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 마음속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 무수한 생각들. 이놈들이 특히 이렇게 조용한 데서 앉아 있으면 이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들이 더 잘 보여. 저 더 잘 느껴져. 지긋지긋해요. 엄청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방해합니다. 그것도 방해하고. 당연히 뭐 몸 아픈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몸에 어떤 병이 있거나 뭐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집중하기 제일 좋은 자세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피라미드 자세예요. 가부좌. 허리는 피고 그게 제일 오래 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거든. 그게. 근데 몸 꼼지락거려 보세요. 몸 꼼지락거리면 집중됐던 의식이 바로 몸으로 의식이 흩어져 버리거든. 꼼지락거리는 대로 흩어져 버려요. 집중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집중을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세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좌선할 때는 어디까지 신경을 쓰냐면 뜨는 거. 눈을 떴다 그러면 뜬 눈을 어느 각도로 보고 있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씁니다. 희한하죠.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입 안에 있는 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이것도 신경을 써요. 입 천정에 붙이고 있어야 되냐. 그게 전부 이 집중되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은 하면 할수록 예민해져요, 사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좀 넓어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반대입니다. 예민해져. 수행 많이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세요. 수행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예민하고, 수행에 방해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하여튼 마조 스님도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착각을 때려 부수려고. 남학회양 선사 하나 되니까 이제 벽돌 한 장 가져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한테 벽돌 한 장 가지고 가서 저 마조의 저 분별을 깨 부수라 그러면 깨 부술 수 있겠어요? 근데 남학회양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마조가 머물고 있는 암자 마당에 이 바위에 그냥 그 벽돌을 그냥 북북 갈았다니까요. 그냥 계속 갈았어요. 마조란 놈이 이 시끄러운 소리 듣고 밖에 나와서 말 걸 때까지 그냥 북북 갈았어요. 그래서 마조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 큰 절에 있는 꽤 이름 있는 스님이에요. 그것도 노스님. 그러면 알만한 사람이잖아. 그냥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또 놀러 온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바위에 돌멩이를 갈면서 북북거렸다. 그러면 야 이놈아 하고 쫓아내면 된다니까. 이곳은 수행처이니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편말 다루면 돼요. 근데 이름께나 있는 노 스님이 알만한 사람이 북북 갈고 있으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화는 나 있을 거예요. 애들이 그랬다고 하면 쫓아내면 된다니까. 화까지 안 내도 돼. 저놈들 의도가 없어. 근데 알만한 사람이 그럴 때는 더 화가 나죠. 근데 이 범납도 자기보다 훨씬 많은 분이지. 그 화를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스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랬어요. 짜증이 났겠지. 남학회양이 그러죠. 벽돌 갈고 있지. 그래요. 더 약 올려.
보면 모르냐 이거지. 나 벽돌 갈고 있다. 그냥 벽돌은 뭐 하려고 갑니까? 그래요. 남학이 또 그래요. 거울 만들려고 그러지, 거울. 혹시나 이 공부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먼저 공부한 이 도반이나 이런 분들이 이 남학처럼 그렇게 약을 올리시더라도 자기 공부로만 보시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약이 올라야 돼요. 약이 올라야 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이 잘 되면 분별이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거울 만들려고 그러지 그랬어요. 마조가 이제 독이 오를 대로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지 아는 소리 하는 겁니다. 스님,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이러죠. 지 아는 소리 한 거예요, 이제. 벽돌 갈아서 거울이 될지 안 될지, 뭐 경험적으로는 안 됐죠. 그리고 세상 이치로는 안 되죠. 벽돌 간다고 거울은 안 되죠. 네, 출세관에서는 됩니다. 자기가 세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아는 소리를 한 건데,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남학이 기다렸겠죠. 그래, 네가 지금 아는 소리 했지. 그래, 좋다 그러면. 야, 그럼 앉아 있는다고 부처되냐? 마주한테 물었어요. 너 아는 소리 했지? 그러면 좀 아는 소리로 해보자. 그럼 앉아 있는다고 부처되냐? 남학이 마주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알미, 자기의 분별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딱 멈춰지는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조는 당연히 좌선으로 선정을 닦아서 깨닫는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좌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벽돌 얘기 때문에 앉아 있는다고 부처되냐 여기에서 그 믿음을 이루고 있는 이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앉아서 선정을 닦아가지고 이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중간 과정, 이 고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중간이 있어야 앉아서 부처가 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거든. 근데 그 벽돌 때문에 그게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중간을 딱 끼워 넣어가지고 이 믿음, 이게 비록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착각이죠. 그런 인과가 없는 거지. 근데 마저는 그걸 믿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 중간이 사라져버린 거야.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된다라고 하려면은 벽돌을 갈아서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갈아서 어떻게 해서 거울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맞아 거기서 그냥 이게 우리식으로 뇌정지라고 합니까? 요즘 말로 자기의 어떤 그 믿음 체계가 그냥 한번 그냥 콱 하고 정지돼 버렸다니까. 네,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조금 이제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알매 믿음 체계가 한번 무너져야 돼. 그래서 부처는 앉아있는 좌불도 아니고, 뭐 이런 말들이 이제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이
거기서 이 마조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의 어떤 이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건 다 믿음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인과라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어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근거, 이게 전부 인과라고 하는 거야. 그 인과라고 하는 이 믿음 체계가 한번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분별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런 가르침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씩 들어가요. 이렇게 스며든다고 자기한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마저는 남학회왕이라는 그 유능한 선사를 만나서 자기의 착각이 부서지고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한 생각이 부서져야 돼요. 그게 부서지지 않고서는 이 분별할 수 없고 알미 아닌 알미에서 벗어난 이거를 실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오늘 아침에 한번 물렸다. 뭐 물렸다고 할 수 있죠. 물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물림은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물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얼마큼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법을 펼치는 사람은 황벽 같은 이런 호랑이가 가르치는 뭐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멱살을 붙잡아서 밀어붙일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 나오는 게 최고의 기쁨이죠. 제가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둘이 정말 제 멱살을 잡을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는 거는 참 가르치는 입장에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물리는 건 뭐 아픈 게 아니에요. 뭐 이건 뭐 게임처럼 지고 이기는 뭐 이런 말도 아니고. 뒷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의 호랑이 이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제자인 앙산한테 물어본 겁니다. 위산이 황벽의 호랑이 이야기를 너는 어떻게 보고 있냐? 사실은 이제 뭐 저도 도반들하고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뭐 이렇게 하고는 있죠. 뭐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그렇다고 위산과 앙산이 하는 만큼 이렇게 안목이나 수준이 높은 건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황벽의 호랑이 이야기가 어떠냐? 앙산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다니까 이 앙산도. 물었으면 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또 공을 물은 유산한테 또 돌렸어요. 그러니까 유산이 말했다. 유산 참 친절해. 제자가 공을 돌렸는데도 이렇게 또 상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이 상세히 얘기해준다 이 말에도 속지 마세요. 상세히 얘기해주는 것 같지만은 절대 이 법을 가르치는 이 선지식들 선사들은 이 법을 얘기할 만한 어떤 게 있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얘기할 만한 뭐가 있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선사가 아니지. 뭔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근데 공을 나한테 돌려서 상세히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이 상대방이 그 얘기에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고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앙산의 이 말에 가시가 있음을, 아니, 유산의 이 말에 가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아까 읽긴 읽었지만, 분명히 가시가 있을 거예요. 뭔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가시가 있어요. 그냥 삼키면 큰일 나요. 유산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장이 당시에 곧장 도끼로 한번 찍어 죽였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건데 예, 이산이 지금 이 백장하고 황벽에 이거를 제대로 못 보고 앙산한테 물었겠습니까? 또 진짜로 위산의 안목이 이거였을까요? 그냥 백장이 그때 그냥 도끼로 그냥 탁 그놈 호랑이 한번 찍어서 황벽을 그냥 탁 완전히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황벽 그놈이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스승을 꽉 붙잡고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뭐 이 지경까지 왔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 제가 아까 도끼로 내려 찍는 신용을 하고 뭐 붙잡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대충 제가 대충 제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산이라고 진짜 이 입장으로 보일까? 전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가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앙사하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산이 말했다. 그러니까 앙산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그럼 네 말 해봐. 너는 어떤데? 이런 거예요. 앙산이 말했다. 호랑이의 머리에 올라탈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의 꼬리도 잡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호랑이는 황벽이잖아요.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황벽입니다. 황벽이 지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냈고 백장이 저녁법회에 나가서도 산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황벽입니다. 그때 황벽을 뭐 유사는 뭐 도끼로 내리 찍어서 입을 막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끼로 내리 찍는 신용만 했을지는 몰라도 호랑이 머리 위를 탔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 꼬리도 잡을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 꼬리 잡는다는 말은 자기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호랑이 꼬리만 잡고 있으면 호랑이라는 놈이 뛰어가니까 자기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이렇게 간다 이런 의미가 좀 있겠죠. 호랑이 머리를 올라탔다는 말도 뭐 호랑이가 가는 거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황벽한테 한 대 맞은 것도 백장이고 도끼로 내리치는 신용했다가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한 것도 백장인데 이걸 앙사는 이렇게 본 거예요. 호랑이 머리를 올라탔을 뿐만이 아니고 호랑이 꼬리까지 잡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유산이 말했다. 해적은 참으로 험준한 말을 하는구나. 아까 제가 이 험준하다 이거를 엿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유산이 그 안목이 있지 않으면은 이 말에 대해서 해적은 참으로 험준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산의 그 표현, 이 가시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백장과 이 황벽에, 뭐 선문답이다. 그러면 선문답이고, 백장과 황벽의 이 이야기가 이산앙산한테는 그냥 백일하에 그냥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이 백정황벽이 뭘 속이는 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이게 다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자기 눈이 지금 뭔가 조금 어두운 겁니다. 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 말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 가르친 말에는요,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못 보는 거잖아. 그럼 자기 눈에 지금 뭐가, 뭐 졸린다든가. 졸려가지고 지금 보일 듯 말 듯 한다든가. 자기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는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왜 이 말을 못 알아듣지? 하고 있으면 안 돼. 자기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눈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공부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 잣구를 가지고 따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들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명명백백해.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말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장난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고, 자기 눈이 그냥 이렇게 밝으면 그냥 이것도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겁니다. 항상 공부는 그러니까 이 말에 자꾸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하여튼 자기 눈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 눈을. 이 자기 눈을 밝히는 것은 이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게 이제 안목이 깊어지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